서양의 문화 가운데 가면 무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가운데도 탈을 쓰고 연극을 하는 탈춤 같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가리고 나면 훨씬 더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가면이나 탈춤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격가지 같은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므로 사람은 어쩌면 가면을 쓰고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도 그런 구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실제 모습은 숨기고 겉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지도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고 하면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신분이나 소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력들을 보여주면 그 뒤에 자신이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고, 또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겉모습이 그들의 실체가 아니고 그들의 실제 모습은 감추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에 자신이 쓸 수 있는 가면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계를 해야 할 것은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로 생각하고 실제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신이 쓰고 있는 세상적 어떤 환경과 지위와 모습과 직분 같은 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자기의 얼굴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가면을 쓰고는 만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직분이든 그것이 소유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가면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실제가 아닌 가면을 쓰고는
주님을 결코 영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쓸 가면이 없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령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혹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는 가면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들의 실제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사회에서 가면을 쓸 수 없는 벌거벗은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도 또 왕의 신하도 그 자신의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혹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가 자기 자신의 가면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히 엎드려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줄 때 주님은 그 가정에 가셨고 또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보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부자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삭개오였지만 그 시간에는 그가 세리장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바로 그 자신의 얼굴 그대로를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무 아래 서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나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보면 그는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진짜 야곱이었을 때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의 인생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할까요?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가면 쓰고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습은 오늘 들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들림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모습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 벌거벗어진 몸으로 높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벗으시고 가장 원래적인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옷마저 벗겨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보여진 모습, 그것이 주님의 들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을 만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들림의 모습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인생을 만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생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적으로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지시고 가장 원래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정난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만나시기 위하여 들리신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짜 나, 아무것도 나와 연관된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실체를 가지고 와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이 바로 인생이 하나님과 만나 구원을 얻는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영광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장 원색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인생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지위,
자기의 직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명예, 이러한 것들을 가면처럼 옷처럼 입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던, 어떤 지위를 가졌던, 어떤 소유를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은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내놓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백부장도 회당장도 왕의 신하도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을 때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뱀 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회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놋으로 뱀을 만들어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그 불뱀에 물린 독이 제거되고 생명을 얻고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들림과 쳐다봄의 이야기입니다. 들림과 쳐다봄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들림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또 많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면 주님과 인간의 진짜 만남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도 만남일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만남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친히 만남에 대한 해석을 내가 들리면 너희가 쳐다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더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자신이 들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들림의 십자가 사건과 쳐다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적 사건이 이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림은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이고, 쳐다보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의 이야기와 생명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신비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뱀은 죽음의 이야기고 놋뱀은 바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불뱀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고, 여기 놋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림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아담 안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불뱀에 물린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 안에 묻는 모든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구원의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에 대한 가장 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다른 방법으로는 불뱀에 물렸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불뱀은 아담 안에서 죽음에 속한 인생을 말하고 있고,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림과 바라봄 사이에 어떤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들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강도는 두 강도가 다 같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다 같이 불뱀에 물린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높이 들린 놋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인간에게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해도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 가죽옷만이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나가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다 벗겨진 가장 인간으로서 정란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도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주님을 만나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치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처럼 다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비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도 자기 자신의 가면을 쓰고 마치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감추어 두고 우리에게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겠지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겠지요. 수단이 좋고 나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밖에,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인간에게는 달리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정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죽어가고 내 자신이 소망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쳐다볼 때만 진정 구원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 불뱀에 물린 모든 죽어가는 인생이 예수 안에 놋뱀을 쳐다봄으로 구원 얻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이 땅 이민족 속에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